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름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 때 두 번째 많이 듣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마리아일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참 이렇게 유명한 이름이 있을까 할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의 누이가 누구죠? 이름이? 미리암. 미리암의 뜻은 여러분 신약에서 뭐냐?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구약의 미리암이나 신약의 마리아나 같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뭐 그 정도면 나합니다. 그런 뜻 같아요. 어쨌든 간에 똑같은 이름이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마리아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뭐 동정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그런데 이 마리아는 다 같은 마리아는 아닙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 뭐냐? 어근이 다 마리아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통계를 한번 내보았는데 오래전이 되겠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1950년도에 통계 자료에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마리아를 가진 이름이 372만 명. 그러니까 딸들 나면 다 마리아를 지은 거예요. 그만큼 인기 있는 이름이 마리아. 우리나라는 뭐예요? 영희, 순희, 철이도 남자도 해줘야죠. 그만큼 인기 있는 이름이에요. 성경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6사람이 이상이 나오고 있지요. 어쨌든 간에 인기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부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에도 여러분 초기에는, 기독교 초기에는 그냥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틀이 형성되다가 4세기에 또 5세기에 신학적인 틀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채웠던 것처럼 지나치게 마리아의 중요성을 부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상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4세기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를 어디까지 올려놓았느냐? 예수님의 자리까지 올려놓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4세기부터 마리아를 중보자의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쳤어요. 심지어 마리아는 죄가 없고 영원한 처녀다 그랬어요. 그래서 4세기부터 어느 정도 여러분 교리 작업이 잘못된 작업이 이루어졌느냐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리아가 낳은 사람이 아니다. 마리아가 낳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다. 이렇게까지 교리화시켰어요. 심지어 마리아는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래서 육체 승천설을 믿는 게 가톨릭이에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축제가 되게 많은데 마리아에 관한 축제가 6번이나 있어요. 다행인 것은 1950년 키오 15세에 의해서 한 가지 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로마 가톨릭이 육체의 승천설을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시정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시정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이제 신부님들과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이거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말을 하면은 자기들은 마리아 숭배 안 한대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숭배해요. 하나부터 10까지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죠? 다행히 종교개혁자들이 마리아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해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내서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 숭배 사상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위대한 여성이에요. 비록 아베 마리아 찬양은 부르지 않지만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지만은 인격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보면 위대한 여성이면은
분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탄절 때 가장 많이 보는 본문이 되겠죠.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는 적어도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세, 17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재미난 것은 뭔지 아세요? 유대 사이에서 12세가 되면 결혼이 가능한 그 당시 나이였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애지, 애가 아니에요. 시집갈 나이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난한 집안의 처녀였습니다.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저 신앙 좋은 집안의 처녀라는 것 외에는 아무 여러분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다는 것만큼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은 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은혜 받은 자요. 최고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최고의 소식을. 은혜 받은 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나는 비록 결혼한 처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여서 수태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가 자녀를 낳으면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마리아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은혜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경은 계속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했던 이유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리토메네라는 단어 헬라어는 항상 은혜 받은 자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뭐냐? 완료형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과거에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은혜 받을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 자요. 이 말은 자격 없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다. 놀라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받을 자요. 그러면 어떠한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선택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이에 마리아만 처녀입니까? 마리아보다 집안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스펙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인격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 받은 자요. 선택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선택했느냐? 몰라요. 마리아가 질문했어도 죽을 때까지 몰라요. 저도 아무리 연구해도 죽을 때까지 몰라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이 되겠죠. 마리아가 한 번도 예수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나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가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선택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의미를 지나치게 붙이다 보니까 마리아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과 엘리사벳은 율법에 의해서 그는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경은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의인이었다면 의인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러나 마리아를 향해서 한 번도 의인이라고 지칭한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의 어머니 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이 이렇게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냐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마리아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어떤 좋은 점이 있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통례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택받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예수 믿었어요? 대답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지.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은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이라 해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처럼 여러분 마리아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처럼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은 것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믿음의 은혜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에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말하면 다 믿어집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천사가 말하면 다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마리아는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영원한 임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없지요. 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이성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씹도 안 깐 처녀가 배가 불러왔어.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성령께서 잉태했습니다. 믿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못 믿어요. 나도 못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대요. 왜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마리아는 자기 태에 여러분 예수님을 임신하기 전에 믿음으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임신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임신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인 것은 선택의 은혜만이 아니라 믿을 수 있었다는 것. 저도 그래요.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은혜 아닙니까? 지금 신앙생활에 있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른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믿고.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믿어지니까. 누가 뭐라 해도 목에 칼이 들어도 믿어지니까.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구봉서 씨가 이제 다른 사람을 전도했는데 와서 성경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유 목사님, 선배님, 나는 다 믿는데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한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말 뭐예요? 야 임마, 남편이 믿는다고 하는데 니까짓 게 왜 안 믿냐? 요셉이 믿는다고 하는데 니까짓 게 왜 안 믿냐? 여러분 이게요 참 우스운 말 같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믿게 하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은 누굴까요? 센스가 있네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의 후예들은 예외 없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 2장 8절 기억하잖아요.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헌신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내 몸으로 완전을 주님께 드리겠다. 헌신의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헌신은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주의 계집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체 높은 분이 아니라 주의 계집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종이라 이러한 말이 되겠죠. 소속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내가 요셉과 약혼한 자이지만은 나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계집종입니다. 명확한 소속의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자기를 들여 헌신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소속이 있지만 우리 신양교회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소속감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헌신을 안 해요. 그래, 다 등록하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지만 마시고요. 주변에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잘 권고를 하셔야 돼요. 지난주도 보니까 누가 딱 이렇게 권고해서 등록을 시키더라고.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 소속감 없이는요, 신앙에 자라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언제든지 횟감은 교회라는 것이 뭐 조용히 왔다 위로받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힐링할 곳 많아요, 여러분. 더 좋은 곳 더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서 의대하게 쓰임을 받다가 내 한 몸 불태우고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다가 가는 것이 교회이지, 육신적으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기 위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만약에 그런 가치관과 그런 신앙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엇이든지 시키십시오. 말씀대로 하겠다. 이러한 헌신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헌신 서약이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 자기의 육체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불행한 삶이 되겠죠. 예수님 탄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아야 됐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도 못하고 두 부부가 살아야 돼요. 왜요? 그냥 놔두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요셉이 데리고 살아야 돼요. 나중에 자신의 모든 명예와 전생애까지 주님께 다 드렸던 인물이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 모시기 위해서 마리아는 자기 청춘을, 자기 처녀 몸을, 자기 전생애를 다 드렸어요. 어쩌면 가정의 행복도 드렸음을 보아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실질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므온이란 또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성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와서 관례를 따라서 여러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시므온 선지자가 마리아를 향하여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실질적으로 마리아 일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의 삶에 고통이 있었어요. 임신해서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산중에 살았어요. 거기서 나와서 6개월 동안 나사렛 살 때 그가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몸으로 이동해야 돼. 요즘처럼 무슨 뭐 VIP도 아니고 뭐 비행기 있는 것도 아니고 만삭의 몸으로. 얼마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고통이 아니에요? 출생 후에 애굽으로 피난 가야 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다시금 애굽에서 나사렛 돌아와 살아올 때 고통이 있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가 생계를 다 책임을 져야 했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출발할 때 마리아는 가장 큰 고통을 겪었죠.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만 대적했겠어요? 예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대적했겠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말리러 다녔겠어요. 왜요? 하도 협박하니까. 그래가지고 위기를 모면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마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다 달려서 데리고 올게요. 맨날 이렇게 하고 위기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 묵묵히 서 있었어요. 그 고통을 여러분 지금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로다. 헌신은 고통이 동반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완전히 드린다는 것은 아픔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함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고통이 되겠죠. 두렵기 때문에 이 헌신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주님께 다 드렸는데 왜 고통이 수반될까요? 여러분, 제사에는 고통과 눈물이 따르는 겁니다. 마리아가 10대 후반이니까 자신을 드리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생애를 되돌아보면 매도 맞고 오해도 받고 여러분 강도 건너야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얼마나 그의 삶의 자리에 자존심도 탁 내려놔요. 고통이 따랐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달려가는 길이지만은 그 이면을 내다보면 헌신 앞엔 전부 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수 잘 믿을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진짜 잘 믿을수록 헌신하는 사람 보세요. 그 값이 얼마나 큰지. 물건 값도요, 비싼 거는요, 값을 세게 지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고통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신앙생활 룰루랄라로 합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피 흘리지 않고 어떻게 짐승을 잡아 드립니까? 눈물과 고통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우리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 내 몸 바쳤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마리아만 주의 계집종에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헌신하고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게 헌신하면 좀 안 되겠니? 너 좀 기도 좀 하면 안 되겠니? 좀 전도 좀 하면 안 되겠니? 좀 물질 좀 드리면 안 되겠니? 좀 여러 가지 면에 좀 희생 좀 하면 안 되겠니? 가만히 보면 헌신한 사람은 계속 헌신. 몸이 아파. 내가 눈물이 날 정도예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비바람이 쳐도 그냥 전도하겠다고 나오시고 몸이 아파도 마스크 쓰고 나오시고 멀쩡한 사람들은 그냥 안 나오고 엉뚱한 데가 있고 난 잘 몰라요 누가 멀쩡한지 그저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와서 한 말이니까 넘어가십시오 그냥. 그렇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주님은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가 행복한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몸을 내어주고 여러분 불사르게 할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살면서 조금 편안하고 안정된 것이 목표라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몸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오죽했으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뭔가 있는 거예요. 헌신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위해 사명을 발견하면 시간 들여도 물질 들여도 몸 들여도 내 모든 것 들여도 안 아까워요. 내 속에서 타오르는 그런 사명, 이 모든 것 한번 쏟고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 없다면 신앙생활 우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송두리째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데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야 합니까? 평안할 때도 할렐루야 아멘이지만은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돼요? 사고로 그냥 꽝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얼른 깨어나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간 거니까. 그게 불행이라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로 연수를 다 하다가 살다가도 하나님 부름 앞에 가서도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만은 우리가 전쟁이 또 있고 어떤 일을 있고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어느 한순간 꽝 하고 내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었지 않겠어요? 그 인생 아니겠어요? 네? 너무 이 땅에만 몸부림치는 것도 믿음 없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멋있는 헌신을 하고 있구나. 이거는 헌신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이 사명을 발견하는 사명자가 되셔서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